이제 신학 과정 같은 경우를 제가 잠깐 설명하고 오늘은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이 독일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편제는 9년, 10년, 11년 이렇게 하고 그다음 12년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년, 10년, 11년은 직업으로 되는 거예요. 직업으로.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11년 차례 갖고 나오면 우리가 말하는 MDB 같은 그런 개념이 이제 직업으로 목사가 된 거죠. 목사. 여기는 목사가 되기도 하지만은 연구 계통입니다. 학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유학을 갈 때는 주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언어 같은 경우 독일어가 뭐 85점 이상 이때는 의대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여기에도 일정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좀 깡그리 무시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4년제 그를 하면은 그러니까 2학기씩 8학기니까 8학기 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목사 안수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뭐 총회신학교, 그 다음에 장로부 신학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요게 간설대학이라고 저쪽 주로 이제 언제부터 이게 활성화가 되냐면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대학원 대학교가 생기면서 4년 그 다음에 MDB가 아니고 3년 해갖고 7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단설대학원 생기면서 많이 활성화돼요. 이게 92년 3년. 여기는 지금도 이제 4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현재부터 이제 많이들 이제 은퇴를 해갖고 없어졌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연구원이라고 해서 이제 모견 과정이라고 해서 2년을 더해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와갖고 수업을 해서 목사님들이죠.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있었다. 근데 지금은 4년, 3년이 기준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많이 지금은 뭐 미달되고 있는데 총회 신학교 이렇게 할 때 합동측 같은 경우는 총신 대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MDB는 총신 대학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보통 학생 수가 1000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모집이 잘 안 돼. 근데 여기에서 교육부 이제 학위를 받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신학석사지 이거 신학석사. 신학석사는 200명이에요. 200명. 성적 수능짜리. 800명은 이제 교단 석사예요. 교단.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죠? 통합축도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안양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안양대학교 그 다음에 뭐 한일 장신대 뭐 대전 장신
서울장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한번 따라해봐요. 교단 인준. 예, 그러니까 교단 인준 신학교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법인, 학교 법인이 이제 교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단에서 허락을 내주는 거지. 거기서 졸업을 하면 교단에서 목사로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총회신학교 이렇게 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교단 직영이니까 교단 직영 신학교인데 여기도 문교부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학교 법인이 있어야 돼요.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표시는 이렇게 됩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이걸 붙여야 돼. 이거 고유명사니까 총회. 그래갖고 갈로 열고 대시 이렇게 됩니다. 정식 명칭.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신학교로 하니까 총회 신학교지. 총회 신학교인데 총회 신학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앞에 대신 총회 신학교 이렇게 쓰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여기에 뭐 캠퍼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부천 뭐 북부 그다음에 이제 하남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신 총회 신학교라 씁니다. 북부는 대전에 있는 거예요? 의정부. 의정부? 아. 네, 됐죠 이제. 아.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4년, 3년 요거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4년을 2년으로 해서 이제 요거를 2년 이거를 해서 1년에 3학기 해갖고 6학기를 하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1년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이제 임시기간 그래서 7년을 내요. 6학기 1년에 자, 이 부분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6장을 지난번에 했죠. 6장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안 가져왔어 책? 반갑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우리 왕미정 사님부터 6장 1절. 몇 쪽이냐면 42쪽입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32절. 예, 그 다음에 2절. 이제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그냥 목만 읽죠.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바로 그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 4.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으로 많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5.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은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인 것이다. 6. 원죄와 번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예. 여기 이제 우리 김만기 전사님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 1절에 보면 우리의 시조들은 사단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죄의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요 죄의 역사성을 이제 거의 부인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헷가닥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역사성을 부인을 하게 되면 이게 죄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 그럼 구원도 쉽게 얘기해서 복음의 역사성을 어떻게 한다?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죄의 역사성을 가장 첫 번째로 부인하는 데가 어디냐면 펠라기우스라는 거죠. 펠라기우스. 세미 펠라기우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자, 한번 제일 앞에 가봅시다. 이거 종이 앞에. 자, 여기 이쪽. 자, 여기 보면 로마 게돌릭 나오죠. 로마 게돌릭, 루터란, 알미니우스, 그 다음에 경건주의, 모라비안, 올드 리버럴, 웨슬리안, 신정통주의 보이죠? 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가 지금 우리 통합적 신학이란 말이에요. 뭐에 문제가 있다고? 신정통주의가 뭐에 문제 있다고? 칼바르트가 이게 천시자야.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죄의 역사성.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만 지은 죄. 그러니까 아담의 첫 범죄라는 거지. 지금 우리 6장 1절은 아담의 첫 범죄가 우리는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팩트 좋다. 근데 이거는 유전되지 않는다, 전가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전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은 백지다. 백지. 하얀 종이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착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쁘면. 그러니까 우리 나쁜 친구들하고 놀지 말라. 환경 결정론이 여기서 나와. 이 칼바르트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믿음의 눈,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게이슈테라고 해요. 게이슈테. 독일어. 우리는 히스토리인데 그의 역사, 우리는 이 역사를 써요. 이 역사를 쓰는데 이 믿음의 역사는 이걸 씁니다. 내가 느낄 때만 예수님은 살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예.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있다 없다. 우리 만기점 사 죄가 있다.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모든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됐는데 죄가 있다 하면 하나님 죄가 만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갈지어다 이렇게 지랄하시는 분들이 뭐 잘 믿어보자고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세상은 다 뭐요?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근데 죄가 딱 있다 해보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절 한번 봐요. 7절 앞에 자 시작 우리 준영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이요? 6장 7절 6절 6장 6절.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예,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뭐 위반 이렇게 해야 돼. 불순종.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반. 이걸 경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서 설교를 딱 한다. 예? 우리 남기준 사님, 제가 여기 설교를 딱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 보고 와 진짜 이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강대상에서 딱 설교하면 그거 자체가 착한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 술집에 가서 일을 해. 식당에서 열심히 설거지 하는데 아이씨 뭐 믿는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술집에 가서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야? 뭐로 보는 거지 죄를? 있다 없다 물질로 보는 거야. 이게 이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속으로 나온다면 성속으로. 교회는 깨끗한 거, 세상은 악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 죄는 뭐라고요? 율법의 위반, 율법의 반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율법에 위반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허용해 주시다고 얘기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다. 허용. 섭리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사용을 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를 사용한다? 죄를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잘못하면 징계요. 아니 잘못하면 여러분 살아보니까 비 오는 날은 어떻고 비 오는 날이 나쁜 날이라고 생각하면 비 오는 날 좋은 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가요. 비 오는 날 자꾸 좋은 날 만들려고 해요. 좋은 날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맨날 이것만 하고 앉아 있어. 아까 얘기해도 잘못된 걸 회개하는 거야 좋지만은 그 회개가 뭐를 한다? 일을 한다고. 일을 해. 그 죄가 일을 한다는 거. 왜? 여기에 딱 나오죠. 허용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아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딱 해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죄의 역사성. 난 두 번째는 뭐냐? 네, 두 번째는 뭐냐? 네, 죄라는 놈은 이제 죄의 유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없다. 예, 쉽게 얘기해서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죄라는 놈은 죄책과 오염이 있어요. 자, 죄책 한번 더. 죄책은 복음으로 가면 이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누가 벌을 받아요? 아버지. 예수님이 미성년자 우리 마치 그런 거야. 부모가 죄를 넣으면 그 아버지가 죄를 받으면 그 미성년자는 죄의 책임은 없는 거야. 벌은 안 받는 거야. 그죠? 됐죠? 그걸 죄책이라고 해요. 길티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오염이라는 건 뭐냐? 오염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야? 미성년자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염이라는 것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으로 나온다. 전적 무능력. 됐죠? 자, 그러면 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무능력부터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할 수 있어. 아, 나도 저 공중에 나는 저 새들처럼 참 편안하게 한번 헐렁 날면서 살고 싶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63 빌딩에서 뛰어내렸어. 헐렁 날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헐렁 나는 게 아니고 죽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 느끼는 거는 되는데 막상 뛰어는 죽어. 그걸 전적 무능력이라고. 시계에서 이런 양동이에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요런 농약병 하나가 툭 들어간 거야. 이게 시험을 가면 어떻게 해야 돼? 퍼진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는 결탄코 결단코 천국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럼 어린아이가 뭐예요? 그죠? 순수한 거야? 어떻게 해석해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는 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는 뭐가 있다?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의존성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적 부패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성이 아니고 무슨 거다? 의존성이다. 그래서 택자만 간다 이 얘기요. 오케이? 아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적 부패나 전적 무능력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응? 사람은. 아, 어린아이와 갖고는 그 뜻이었구나. 그렇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 저 새끼 언젠가 나에게 사기칠까? 이걸 알면은 별로 상처받을 일이 없어. 할렐루야 하는 거지, 할렐루야. 자기가 실력이 크면, 예? 태평양에서 오줌 쌌다고 그 오줌 싼 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조그만 그 양동이에 오줌 싸면 어떻게 돼? 색깔이 노랗게 반해. 그럼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건 뭐야? 태평양 같이 큰 양동이야 돼.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비춰준단 말이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여러분 못 비춰.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고난도 주고 허용을 해요. 나쁘게 죄도 지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살아보니 뭐 인생 별거 없더라. 뭐 그냥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갖고 안 되면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 하나님 같은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죄책과 죄 오염.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소극적 순종. 소극적 순종. 그 다음에 요 죄의 오염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3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해서 이걸 적극적 순종이야, 적극적 순종. 그러니까 죄책도 없애주고 적극적 순종도. 자, 죄책이라는 것을 없애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일단은 죽음. 죽음은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이제 죄의 형벌이 나와요. 죄의 형벌, 죽음. 그 다음에 고통.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생. 그 다음에 요거는 내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뤘으니까 우리 안에는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뭐의 말살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죄의 오염의 말살. 제 오염의 말씀. 오염의 말살이라는 건 더 이상 이 농약이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관문이다. 죽음이라 한번 따라. 죽음이라 죽음이라 오염의 말살이며 오염의 말씀. 말씀이며 영생의 영생의 관문이다. 관문이다.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 아 자꾸 그 집사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국어 사전은 좀 영생이라 따라. 영생은 영생은 유일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 아는 것. 예. 우리 이제 저기 준용이는 여자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각시가 있어. 각시를 내가 소개해줬어, 강 목사가. 그러면 그 각시를 강 목사가 더 잘 알아. 이제 준용이 한 1년 동안 같이 빤스도 먹고 막 이렇게 살고 하면 누가 더 잘 알아?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 아는 것이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건 준용의 각시다 뭐 이 정도 알아. 쟤는 강시다 김시다 뭐 쟤는 어떻게 입을 때 뭐 이쁘다 이 정도 아는데 배꼽 옆에 점 난 거 누구만 알아요? 서방만 알아요. 서방만.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지정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죄의 형벌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거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육체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근데 우리는 이거를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거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는 거지. 고난이 되게 은혜라, 유익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다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아까 뭐를 보게 되는 거죠? 살아보니까 예수님만 답이다. 즉 예수님에게 나가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야. 죽음도 뭐라고 했어요? 죄의 오염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이다. 자, 이제 여기도 아까 그 다음에 형벌이 나왔죠? 형벌이 뭐라고요? 예, 영적 죽음.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 다음에 고통, 육체의 고통.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원론에 왔을 때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더라.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죄의 전가가 있어. 전가. 이 죄의 전가는 딱 했을 때 누구? 대표성의 원료.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만기가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몇 절이? 5장 12절.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자, 죄의 전가. 한번 따라 죄의 전가. 죄의 전가.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아담의 허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쉽게 얘기해서 천군 백군 할 때 천군의 주장 나와, 백군의 주장 나와. 싸우면 지기는 그 사람만 진 거잖아요. 근데 천군이 지면은 그 천군 대표 주장이 지면은 천군 다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천군이 다 지지 않았다. 그럼 그 새끼만 죽었다는 놈의 펠라기를 쓰고 몰라. 그런 거 자체가 없었던 게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갖고 이 죄의 전가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류를 대표해 됐기 때문에 인류가 태어나면서 자연 출생법으로 다 이 죽음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건 죄를 받는 놈이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영혼의 기원, 여기 이제 사람. 영혼의 기원은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한번 따로 창조설. 그러니까 우리 만기 전사, 우리 저 준용 전사가 86년도에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딱 태어났어. 그 영혼은 언제 만들어지냐? 86년도 그 태어날 때 영혼이 딱 만들어진 거야. 임신할 때. 이걸 창조설이라고. 아니다, 선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영원 전에 하나님 나라에 준용이가 있었다. 그래서 선제설. 아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수정태가 될 때 유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맞아. 근데 우리 신학은 뭐를 한다? 한번 따라 창조설. 이게 이제 기독교 소위 말하는 구원론, 기독론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야. 그러면 만약 유전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리아의 병신을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수밖에 없지.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영혼은 창조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야 논리가 맞게 된다. 영혼의 기원이 몇 설? 창조설. 그 다음에 선제설, 유전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죄의 전가가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걸 넘겨.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게 제1전가. 그러니까 우리 죄를 누구에게 넘긴다? 우리 죄를 대속주 예수님에게 넘겨. 예수님의 의를 이게 예수님에게 넘기는 제2전가. 예수님의 그 깨끗한 의를 누가 우리에게 온다? 부활해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삼중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죠? 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이제 대충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한번 7장 한번 우리 이거는 이제 하나님 언약 7장 하나님의 언약을 잠깐 우리 이번에는 준용이 형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완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우리 1절 다시 한번 우리 두 분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이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요거에 대해 이제 이거에 대한 이단들도 많아. 우리 안에. 이건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이게 요거 가지고 이제 세대주의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하나님이 언약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의 독특한 은혜를 주신다.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독특한 특별한 은혜, 특별한 관계를 주신다. 첫 번째 뭐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뭐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 원상, 형상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인격과 이성과 인격을 하나님 함께 만들었다 이거지. 이거 봤죠? 이거 알죠? 네. 자,
첫째는 자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야. 둘째는 아까 얘기한 뭐야? 인간만 하나님과 무슨 관계? 언약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됐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이성과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독특하게 창조를 했고, 둘째는 인간만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초대를 해서 영원한 복을 약속해, 영원한 복을 축복해 줬다. 이거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여기 돼. 자, 이렇게. 자, 우리 만기만 뭐를 줬다? 하나님하고 만기에게 두 가지 독특한 관계가 있다. 뭐야? 만기만 따라한다. 우리 전도사님만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이거 또 그림으로 그려놔두세요. 이걸 이제 좁은 의미의 형상, 이건 넓은 의미의 형상. 넓은 것은 뭐냐? 여기서 이성이고, 좁은 의미는 뭐냐? 인격이에요, 인격.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이야. 보통 이야기하는 범신론자들, 부디즘. 공산당도 여기에 포함돼. 공산당. 유물사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좁은 의미에, 요거는 넓은 의미. 됐죠? 이거는 누구냐? 보통 교회. 이거는 루터란. 루터주의. 우리 한국은 이게 많아요. 근본주의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요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장로교 개혁파교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됐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있으나 마나 요걸로 이성으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가 나와? 면제부가 나오고, 뭐가 고행이 나오고, 삼부일배가 나오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 뭐 지랄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관에서 틀린 거란 말이야. 형상관에. 됐죠? 네. 아니야, 뭐 몰라도 해. 어차피 다음 주 뭐 계속해서 설명할 거니까. 그 다음에 루터라는 뭐냐? 이거는 뭐냐? 우리 교회가 보통 이제 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세상은 무조건 악한 거야. 오늘 거룩한 이 주일날 이렇게 해야 돼. 쉽게 얘기해서 세상은 구원이 없다. 그리고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게 맞는 말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은 죽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인마. 병원에 가기는 기도해야지.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럼 목사님들 또 장로님이 암 걸렸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기 위해서,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이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의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 아는 지식, 지정의야. 인격이라는 게 지정이,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제 적용하는 왕권이에요. 선지자, 제사자, 왕인데,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깨져버리니까 이게 이성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있긴 있는데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막 나쁜 짓을 막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찌그러지는. 근데 이걸 딱 붙여주면서 누가 붙여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뭐냐? 우리 여기 읽었잖아요. 지금 뭐야? 우리의 지금 7장 한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이란 뭐예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됐죠? 마땅히 하나님은 그들이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한다? 이게 의무만을 가지고 있는데 의무의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 이것도 좀 뭐 헷갈리니까 우리 준용이 약간 조금 졸려고 하니까 내가 찾아줄게. 얼른 이거 끝냅시다. 9장 3절 자 9장 3절 그 다음에 만기전서의 9장 4절 딱 읽고 마칩시다. 자 이제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원해서 낮춰주는 방법. 4절. 자, 우리 만기전사님 시작.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아니 9장 4절. 45페이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뭐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우표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예, 됐죠? 자, 무슨 얘기냐? 한번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가지 독특한 관계. 뭐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까 뭐죠? 이성적인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오케이? 됐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자원하여 낮아지는 방법. 네. 이게 자원하여 낮아지는 방법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누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로 해서 자유롭게 하신다. 이거를 뭐냐? 고약?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너무 그냥 뭐 이렇게 막 은혜 받은 얼굴 하지 마. 이거 연구해야 돼. 이거는 좀 지금 순복음이 아니야. 여기서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나중에 준용이 전도사가 목사가 돼서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야 좋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됐죠? 네. 하나님의 형상은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한번 따라해보자. 범사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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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자,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가. 오늘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오늘을 로드스데이라고 해요. 로드스데이. 쉽게 얘기해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야. 주의 날. 아니 부활하고 딱 나오면 뭐야? 부활 딱 해서 딱 나오면 이게 다 주의 날이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총을 우리가 잘 쏘아. 특등사수인데 적군을 쏘아야 돼. 우리 아군을 쏘아야 돼. 적군을 쏴야 적군을 쏘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걸 우리 교회에서 11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똑똑하니까 막 남을 쏘아. 자기를 쏘아. 우리 아군을 쏘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게 뭐야? 아까? 기쁘게 그리고 거룩하게 이 죄를 어떻게 했다? 허용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떻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없죠? 네. 네, 이번에 만기 전사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